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론에 와 있고요. 이 앞 시간은 이제 좀 에피소드적이지만 우리가 교회와 국가 관계의 문제를 마지막에 원래 있는데 서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코로나와 우리 교회에 대한 일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통적인 교회론에서는 이제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역,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코로나가 이제 2년째 되면서, 교회에 대한 이해,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가 완전한 변혁을 이루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기대했었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지도자들이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언택트, 비대면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택트 비대면 사회인데 우리 교회는 예배를 컨택트, 대면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매주 회집을 해야 되는 우리 교회가 상당히 타격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많은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은 그러한 업종들이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많은 타격을 입은 분야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개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의 가치, 뭐 영업의 가치 이런 걸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류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튼 힘든 세월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의 인내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2, 3년 정도는 잘 버틸 수 있겠지만 4, 5년 뒤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것이 아주 큰 문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작년 1년을 느슨하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1년도 2년 동안을 굉장히 느슨하게 보낸 상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각한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뿐이죠. 그것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도로를 이용했고, 항해수를 이용했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선교 전략을 세워서 복음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바울의 행적을 보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은 도시 선교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이 이제 진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선교학자들이 정리를 한 것이니까요. 그것이 이제 맞다는 전제 하에서 틀리지는 않잖아요. 행적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항상 정해진 방식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전해야 할 가치, 이걸 가지고 변하는 방법,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그러한 시대가 예기치 않게 와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서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에 이제 제가 이제 현재 이제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은 이제 이미 그 조동진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에요. 그분은 제도적 교회가 끝났다. 이러한 내용으로 학술 대회에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재 옛날에 있는 것을 뭐라고 했죠? 제도적 교회라 했고요. 제도적 교회가 끝나고 이제 비제도적 교회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미 아시아 선교권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정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 교회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회를 이제 제도적 교회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교회의 패턴이 아닌 그러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형태의 교회들이 이제 형성되는 것이 이제 비제도적 교회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교회를 형성하면서 우리처럼 처음 체계화된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에 맞는 그러한 모임을 아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제도적 모습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라고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제 선교적 교회, 비제도적 교회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선교지에서는 이미 그러한 교회가 더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것이 선교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미국, 모든 유럽, 모든 지역에 정착되고 될 것이다. 그래서 제도적 교회와 비제도적 교회가 어떻게 보면 공존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코로나 오기 전에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 시대가 와 보니까 그것이 정말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의 제도는 이제 우리는 장로 제도지만 교황 제도, 감독 제도, 회중 제도 이렇게 크게 나누죠. 그러나 이제 회중교회는 이제 비제도적 교회와 유사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제도를 좀 거부하는 형태죠. 이것이 이제 극적으로 나가면 이제 목사도 필요 없다. 이러한 수준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목사의 중요성, 목사의 필수성을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비제도성을 말을 해야 하는 숙제를 할까요? 목사가 꼭 필요할까요? 네, 목사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주의 교회의 완전성 그리고 안전성을 위해서는 목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초기 교회에서도 목사가 없는 교회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 제가 95년도에 신대원을 들어갔었는데 저희 동기들이 제가 표현할 때 저희 동기들이 마지막 그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친구들이 이제 학교 같이 다닐 때 담임 전도사로 시골교회 사역했고 그분들이 이제 원래 신학교 마치면 목회지로 목사로 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시골에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골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 전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전도사님들이 계시들 때가 많았어요. 그만큼 비제도적 교회가 우리들도 상당히 초창기에는 많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 인력이
이제 과잉 공급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한 목사 인력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수급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계속 목사 인력을 양산, 배출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체계에서도 계속 목사는 양산되고 이제 사역진은 또 얻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래 우리 장로교는 사역지가 없으면 목사로서 직분을 안 줘요. 또 사역지가 상실되면 목사직을 휴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장로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것이 제도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제도적 상황이 와버린 거죠. 비제도적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함수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옛날 형태의 그러한 스탠다드한 그 규범으로 재단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 이야기여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이 불발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예배 처소가 없는 교회를 허용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노회에서 이렇게 토론이 됐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합의된 것은 노회 회집처가, 예배 회집처가 없어도 교회로 승인하자, 이렇게 우리가 가결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나 교회는 아니죠. 기도처로 허용을 하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제 예배 처소가 아니어도 교회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마음이 완전히 다 개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비제도적 교회를 이제 제도적 노예에서 수용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닥친 게 아니라 이미 와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도 가능하고 또 영상으로 성찬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또 말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 예배를 참여하는 것까지는 저는 이제 막지 못하죠.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너무 긴박하고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 저는 처음에 코로나가 됐을 때 미디어 송출을 하지 말고 조용히 예배 회복을 기다리자, 이렇게 제안했던 약간 고리타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대다수가 온라인을 이용한 예배를 허용하고 그 장으로 들어와 버렸죠. 우리 교육이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전혀 다른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규모로 모여서 예배를 하면서 이 회복을 사모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러한 바람이었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정부 정책을 수용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나가버렸죠. 그것은 이제 그것이 뭐 그냥 한시적으로 될 것 같지만, 사람은 한번 이렇게 뚝이 열리면 봉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이 온라인 시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성찬 문제가 맞닥뜨린 거죠. 그래서 성찬도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만큼은 온라인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찬은 자기가 직접 가가 호를 방문하면서 성찬을 했노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임시 방편적이죠. 왜냐하면 성찬은 공동체성이 있는 겁니다.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한 공간 안에서 수행이 되어야 되지, 그 빵 먹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공간 안에서 내 믿음의 동질성을 가진 그런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의 살과 피를 한 복음 안에서, 한 공간 안에서 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각기 브라운관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성찬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참 아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교회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상황이 이제 우리는 이제 비제도적 교회라 하는데, 이 비제도적 교회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참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카페 교회는 뭐 기본이고, 지금 이제 우리 광주, 저는 이제 광주 사는데 광주에도 공유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유교회는 시간별로 한 예배 처소에서 여러 교회가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일주일은 다른 그 업무를 하고 그 주일날만 예배하는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예배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그것이 이제 그 미국이나 외국의 이민교회는 그런 체계들이 많이 있죠. 일주일 동안 그 예배라는 게 아니라 한 주 몇 시간만 렌탈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들어와 버린 거죠.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지도자와 그 멤버들의 결속력, 무엇을 가지고 결속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비제도적 교회, 제도적 교회나 비제도적 교회나 동일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 목사가, 교회 지도자가 복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그 복음의 가치로 공동체가 회집을 한다면 그것이 제도적이든지 비제도적이든지, 그 제도적인 것인지 합당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비제도적 교회가 그 복음의 가치가 인증이 확장이 되면 제도적 교회로 정착이 되겠죠. 왜냐하면 제도적 교회의 제1번은 뭐겠어요? 땅이지 않겠습니까? 땅과 건물. 땅과 건물 생기면 거기에서 교회 사역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렇게 돼서 생활비를 지급해서 함께 성도들이 운영하는 것이 제도적 교회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지금 그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 사역자들이 자기를 헌신해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 비제도적 교회의 과제죠. 결국은 이 비제도적 걸 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사역자, 복음의 전도자가 전폭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자에게.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는 교회의 모든 것을 수반하지만 거기에 어떠한 급여를 이렇게 갖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급여를 이제 다른 곳에서 충당해서 수행하는 형태, 이것을 지금 이중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중직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비랑 선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목회 상황만 자비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선교사들도 자비랑 선교, 그걸 비즈니스 미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즈니스 패스토럴, 내가 이중직 내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중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11조,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살았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사사기에서도 문제점은 뭡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안 주니까 레인이 떠나서 개인 제사장으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그러한 폐단. 말라기서에서도 이제 레인이 떠나니까 11조를 내라고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1조를 꼭 내서 레인이 떠나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결국은 그 성전을 빼앗기고 말죠. 그래서 사두개인이라는 이상한 직분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두개인으로 형성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주도하게 되는 것이 구약의 마지막 신약 복음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우리가 목사들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적인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수행하신 것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선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삼중직을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직은 구약의 제사장을 연속하는 것인데 구약의 제사장과 우리의 다른 점은 우리는 생활비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생활 근거를 마련해서 주의 복음에 헌신하겠다.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똑같이 구약 제사장, 실패한 구약 제사장 레위인처럼 생활비가 나오지 않으니 이제 사역을 포기하고 생활 전순으로 가자.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책망한 레위인들, 그리고 그 레위인을 책임지지 못한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책망이 우리에게도 좀 유효하겠죠. 근데 첫 번째 책망 대상은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죠. 떠나도록 한 사람도 문제지만 떠난 사람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헌신과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제 첫 번째 가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능력의 행사함으로써 주님이 영광을 충분히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숫자를 주시든지 아니면 계속 헌신하게 하든지 하시겠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님은 평생 몇 명을 선교했다고 한가요? 많이 선교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교회를 이룰 수도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복음의 사역의 위에 또 복음이 올라오고 또 복음이 올라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기도 하고 또 물을 주기도 하고 그런 사역이지 내가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내가 겉옷을 먹기까지 하는 그러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은 못해요. 열매 맺는 것은 주님만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씨를 뿌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주님만이 하셔요. 그러니까 참 재밌기도 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죠. 내가 열심히 했으면 내가 열매 맺혀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사역이 나를 위해서 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의 사역은 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면 뭐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도적 교회든지 비제도적 교회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려고 하는 준비가 이제 완료된 그러한 사역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제도적 교회를 할 수 있을런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제도적 교회로 초청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큰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노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사람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떠한 협력 체계로 해서 세울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큰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제도적 교회와 비제도적 교회가 생각하고 토론할 시대가 아닌 이미 와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비제도적 교회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경제 활동이 완전하지 못한 교회들은 모두 다 비제도적 교회라고 저는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자립교회가 이제 제도적 교회고 미자립교회는 모두가 다 비제도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의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러면 사역자의 부인이 충당하든지 아니면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사역자가 일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생활비가 없으면 이제 굶어 죽어서 끝나는 거니까요. 그럴 수는 없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교회가 운영되는 모든 형태들은 이제 비제도적 교회라고 봐야 되죠. 그러나 이 제도적 교회와 비제도적 교회가 이렇게 함께 있는데 여기에서 가치가 동일하다 이거죠. 그것은 복음에 대한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교회를 모두 다 한 교회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교회 형태가 등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버스 교회도 있어요. 근데 버스 교회는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참 정말로 쉽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움직이면서 유원지 같은 데 가서 이제 같이 예배하고 또 움직이면서 예배하고 이런 이동식 예배당도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들을 보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서 저분이 저기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자립하느냐 자립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제 기준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자립과 경제적 자립과 미자립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가치가 전도되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립되었고 경제적으로 풍요하지만 복음이 왜곡되거나 미진한 교회와 여기는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비제도적 교회지만 복음이 충만한 교회 이렇다면 어느 게 진짜 교회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경제적으로 약하지만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참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러나 정작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한다면 숫자도 많고 복음이 충만한 교회를 원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참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비제도적 교회와 이 제도적 교회를 수용하면서 하나의 반성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머징 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머징 처치는 이제 새롭게 출현하는 형태의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이머징 처치가 생겨나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의 큰 논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이머징 처치의 논란을 보면서 여기 보면 존 파이퍼 박사가 이머징 처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분이 비판한 것은 소형 교회 이머징 처치가 아니라 대형 교회가 이머징 처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는 거죠. 소형 교회 여러 개의 이머징 처치는 통제할 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대형 교회가 이머징을 시도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죠. 대형 교회는 될 수 있는 대로 제도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추면서 힘이 되어줘야 되지, 대형 교회가 여러 개의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공룡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룡은 멸망했잖아요. 공룡은 거의 다 멸망을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모든 이 잔뿌리들이 많으면 버틸 수 있는데, 이 잔뿌리들이 없는 이 큰 덩치는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대형 교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머징을 안 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타인에게 밤나라 콩나라 이렇게 할 수 없죠. 항상 우리 개혁된 교회의 원리는 너에게 주어진 미션을 하라지 타인의 오류를 수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션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미션은 내게 주어진 이 현재 앞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있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나가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이제 제도적 교회를 만들지 못하니까 비제도적 교회, 이머징 처치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구도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도 어떤 한 분에게는 이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복음을 전도해라. 주일날 혼자 비디오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 영상 유튜브로 이렇게 전송을 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면 그것도 교회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복음을 전도하는 게 목표가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도하는 시도를 해보자.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이 유튜브라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좋겠다. 꼭 교회를 뭐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 카메라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도하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저보다 더 이렇게 뽀말하신 분이어가지고 꼭 강대상 의자 놓고 성도 몇 분 모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전형적인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좋죠. 사람을 놓고 강의하는 것이 얼마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냐, 이것이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이 렌즈에 놓고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상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번 주일은 쉬자 이렇게 아니라, 대상이 없다면 렌즈를 놓고 전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의 교회는 313년을 계속 말하게 됩니다. 313년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관용령입니다. 그때는 국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체계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도 체계가 있었지만 교회가 불법 집단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체계를 만들지 못하죠.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313년 이전에는 정상적인 구조를 만들 수 없었어요. 그러나 313년 이후에는 교회가 이제 합법적이 됐다는 것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합법적인 교회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을 갖게 되고 예배당에서 사역자들이 살게 되고 이러한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제도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사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 기독교의 그 자산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된 것이죠.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았다고 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 민중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도 외국에 나가서 현지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화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건 나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제도적 형태를 갖고 있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네비우스 선교정책위에서 자립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형성되는 그러한 좀 제도적 교회가 아닌 좀 더 선교적인 교회 형태가 우리 이 한국에는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교회들이 개척한다 했을 때 노회가 개척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개척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사역자가 개척하는 그러한 패턴이 우리 한국에 많이 등장을 했죠. 그것이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장로교 체계에서는 좀 상상할 수 없는 체계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비제도적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비제도적 교회, 장로교 정치에 합당하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머징이었는데 이머징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미국은 종교 자유가 있었고 또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그에 맞춰서 교회의 형태도 급변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머징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도입했고 그것을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형태로 거부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 그 자물쇠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머징 처치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사역자들이 이제 우리 개혁파 사역자들이 이제 그 이전에는 이머징 처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이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수용한 이상 이제 더 이상 이머징 처치를 막을 수 없다. 이머징 처치의 시대가 되었다. 비제도적 교회의 시대가 되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체계에서 교회를 할 수 있다고 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론 시간에 좀 더 옛날에 있었던 그러한 데이터가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머징 처치, 비제도적 교회,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이제 우리 장로교가 수용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또 제도로서 수용을 할 것인가, 이것은 또 이제 각 교단마다의 아주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교회의 형태가 유지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사역자들에 대한 존중성, 이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목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이 목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회, 교회가 있으면 목사가 있어야 되고 목사가 있으면 교회를 세워야 되고 이러한 아주 긴밀한 관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 교육에서는 이 목사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 목사들이 나가서 교회를 직접 세우는 형태. 본래 제도적 교회에서는 목사를 특수부대처럼 던지지 않아요. 목사에게 모든 장비를 채용해서 생활비를 채용해서 안전한 도움을 채용해서 사역지에 던져서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제에 대한 배려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안전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사회가 너무나 긴박하게 변하는 예측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어요. 거기에서 안전한 체계를 갖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아니하죠. 우리는 사회를 이겨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지요. 사회와 동떨어져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 거야 하는 그러한 집단은 아니죠.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사회보다 더 지혜롭고 더 지식이 있는 것으로 가서 이 사회 속에서 생존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그러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의 출현이 되는데 저는 이러한 교회의 출현이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 사도행전적 교회는 뭐예요? 첫 번째가 박해받는 교회거든요. 체계가 없는데 박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체계가 없는데 박해가 없는 거예요. 이 차이만 있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사도행전적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박해받는 거지만 예배당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머징 처치, 비제도적 특징은 이 규칙적인 예배당의 개념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교회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하죠. 그래서 공간에 저는 예배당은 예배의 고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예배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는 여기에서는 예배도 했다가 카페 커피도 팔았다가 책도 팔았다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공유 목적, 공간의 목적이 변형이 되는 것이죠. 또 A교회가 예배했다가 B교회가 예배했다가 C교회가 예배했다가 이렇게 아주 공간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른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머징 처치라는 것은 이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파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박해하니까 여기서 모였다가 또 피해서 저기에서 모였다가 이렇게 이 공간이 변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에서 제가 항상 주안점 드는 것은 그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굳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그 박해와 변동 속에서도 그 교회가 굳건했던 것은 복음의 가치가 정확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대가 아무리 급변해도 주의 자녀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만 빵을 먹고 살지만 주의 자녀는 복음을 먹고 살아요. 복음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늘에서 복음이 오지 않아요. 복음 전도자의 입에서 나와요. 그 복음 전도자를 우리에서는 좀 더 체계화된 인증된 사역자로 해달라. 이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최소한 노회가 인정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신학교를 안 나와서도 노예가 인정할 수도 있겠죠. 노예 권위가 제1번 권위니까요. 그래서 이 노예가 인정하는 그런 사역자들로 이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비제도적 교회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저의 큰 바람이죠. 그래서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회에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그 회에서 목사의 직분을 받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도 급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규범화된 예배당을 만들어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사도행전처럼 선교지처럼 무조건 필드로 나가서, 도로로 나가서 이 삶 속에서 주께서 접촉시켜준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와 함께 만나서 교제하면서 교회를 이루는 아주 긴박하고 전투적인 그러한 교회가 이제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소규모 교회들이 많이 발생해야 그 교회가 복음으로 성장을 한다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고요. 여전히 제도적 교회의 지지를 받고 거기에서 머무르고 거기에 빗대어 있으려고 한다면 그 제도적 교회 사라지면 이제 제도적 교회 사라진다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크리스천으로서 그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한,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살아있는 한 복음을 끝까지 전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과 그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그 사람과 연대해서 교회를 이루고 그 연대가 확장되면 이제 제도적 교회를 만들어내서 또 연약한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형성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현재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상황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 열정, 그리고 어찌 되었든지 복음을 전도해서 복음을 변화된 그 사람과 함께 연대해서 작은 교회, 가정교회, 집교회, 오이코스 처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와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가 확장되는, 복음을 확장되는 그러한 교회들을 형성시켜서 확립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다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옛날에는 선교사들이 이제 자기들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도움 체계 위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나 그 체계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닥쳤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만 남았다 이 말이죠. 모든 도움이 사라지고 크리스찬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남은 크리스찬은 그 보호처가 없으니까 스스로 살기 위해서 도망갈 거냐 이거죠. 여기 이 척박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도해서 일궈서 다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로운 한국교회, 우리가 스스로 세웠던 이 세운 한국교회를 한번 구축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시작할 때 제도적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비제도적 교회를 꿈꿔서 거기에서 정말로 순수한 복음을 전도하고 그 복음에 감동이 되어서 구속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동지들과 연대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서
이전에 있었던 제도적 교회보다 더 성경에 부합되고 장로교 정치 원리에 부합된 제도적 교회를 출현시킨다면 코로나가 복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환경은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 환경이 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되어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 주의 양무리들이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양육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한번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